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아무거나 자랑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것,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웬만큼 다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저도 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하고 소통하려고 페이스북을 합니다. 청년들하고 친구를 맺고 청년들이 올리는 글이나 사진을 보면 이 친구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중에 그 청년을 만나면 이렇게 아는 척할 수 있습니다. 여행 갔다 왔다며? 어땠어? 그 영화 봤다며? 어땠어? 생일이었네? 축하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페이스북을 보면 너무나도 감사하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이래도 될까 할 정도로 온통 교회 이야기뿐입니다. 정말 이런 청년들하고 사역하는 것에 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 제외하고 보통의 사람들은 뭘 올릴까요? 정말 소소한 이야기들을 올립니다. 밥 먹은 사진, 간식 먹은 사진, 운전하는 사진, 정말 소소한 것들을 올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소소한 이야기들을 올릴까? 곰곰이 생각을 하고 곰곰이 지켜봤는데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게 소소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올리는 사진이나 글 가운데 놀라운 코드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음식 사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단순한 음식 사진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음식 사진 밑에 자기 팔이 걸쳐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음식 사진 밑에 팔이 나왔나 보다 하고 보지만 보통 이렇게 찍는 이유는 시계를 새로 샀을 때 혹은 반지를 새로 꼈을 때 이럴 때 살짝 걸쳐서 찍는 겁니다. 내가 산 시계를 그냥 찍어서 올리면 그건 아마추어죠. 정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살짝 걸쳐서 찍으면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너 시계 샀네? 이러고 물어보죠. 이건 고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왜 자랑하고 싶습니까? 이 정도는 하고 산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졌고 또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특히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이 정도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봤던 이야기일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이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또 노래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들어보셨죠?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하다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제9시가 언제인지 미문이 어디인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엄청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엄청 들어봤는데 사실 지금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묵상하다가 궁금증 생긴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가 성전 문에 있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가 성전 문에 있었습니까? 간단합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 왜 바라봤겠습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바라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좀 달라고 쳐다본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슨 말입니까? 돈을 얻으려고 바라봤다.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거,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주거나 구호품을 주는 것을 굉장히 가치 있는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높은 사람들,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면 높은 사람들일수록 더 잘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뭘 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도 멋진 말을 선포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지면 이게 노래로까지 나왔겠습니까? 베드로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 먼저 베드로가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 금과 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금과 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나한테 없는데 그런데 내가 가진 것으로 너한테 줄게. 베드로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걸 주겠다는 겁니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What I have, I give you. 내가 가진 거 너한테 줄게.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가진 것이 뭡니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가진 것이 뭘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그거 줄게 라고 말했을 때 정말 당당하게 내가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안 궁금하십니까? 성경을 볼 때 이런 게 궁금해야 성경이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뭡니까? 병 고치는 능력? 아마 베드로가 그거 가졌을 거야. 그러니까 고쳐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병 고치는 권능을 자기 것이라고, 자기가 가진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그 권능을 가졌으니까 그걸 나눠주겠다고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정말 그 권능을 가졌다면 굳이 내가 그 권능 가졌으니까 너를 고쳐줄게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병 고치는 권능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고쳐줄게 이랬습니까? 보통은 이런 상황이 어떡합니까? 너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내가 가진 것으로 너에게 줄게, 내가 가진 권능으로 너에게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권능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습성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보니까 베드로도 그런 대단한 능력 가진 거 내가 그거 나눠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진 권능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누가 누구에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부분만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재능을 받은 것처럼 권능을 부여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병을 고치는 권능이 그들만의 것이고 그들만의 전유물이라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야 내가 권능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누가복음 9장 4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상황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나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못 고칩니까? 권능 받았습니다. 귀신 내어 쫓는 권세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못 고칩니까? 아직 자기가 받은 권능을 사용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직 그 권능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기다릴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쉽게 말씀드려서 믿음은 예수님과 나를 연결하는 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능은 권능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했던 거, 내게 있는 거,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거, what I have,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병 고치는 권능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침받은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으로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왜 나를 보니? 왜 나를 봐? 왜 나를 주목해?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그럼 뭘 보라는 겁니까? 그 다음 눈으로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무슨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나한테 병 고치는 권능이 있으니까 내가 고쳐줄게, 이 이야기가 아니라 나한테 예수님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 너희도 예수를 바라봐. 그래서 병 고치는 선포를 할 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베드로와 관계가 없다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께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집입니까? 여러분 새로 산 차입니까? 여러분 새로 산 옷입니까? 액세서리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간 거? 아니면 나의 경력, 경험? 제발 그런 게 아니길 원합니다. 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엄친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엄친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엄마 친구 아들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들은 왜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웬만한 집 자녀들은 그 엄마 친구 아들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제가 자란 집은 엄친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친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친아가 뭐겠습니까? 아버지 친구 아들. 저희 아버지 친구 아들들은 왜 그렇게 다 서울대학을 갔는지, 왜 그렇게 다 삼성, LG만 취직하는지 짜증나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형제들이요, 이 이야기 듣는 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저희 형 공부를 너무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 들어가서 한양대 공대 박사를 받았습니다. 서울대를 못 갔어요. 저희 누나도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요, 중앙대학교 나오고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 대학에 가서 영문학으로 학사를 받고 석사를 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이 전 세계 50위권 대학이에요. 그런데 서울대가 아니잖아요. 저 항상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서울대만 학교로 봤기 때문에. 문제는 접니다. 저는 어디 나왔게요? 침례신학대학교 나왔습니다. 이건 학교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충격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 자녀가 공부를 안 해서 큰일이야, 이렇게 말했더니 그 옆에 있던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침례신학대학교 보내면 된다고. 제가 그런 대학을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였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침신대 간다고 했더니 아버지 집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자식 때문에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었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때 오면 서울대학을 다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만한 실력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영서봐, 내가 보기에 네가 제일 잘 사는 것 같다. 제가 가난한 것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죠. 우리 형제들 중에는 저희 형이 잘 사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잘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호나 은영이는, 저희 형 누나입니다. 영호나 은영이는 믿음이 없어서 큰일이다. 그 다음 이야기는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우리 아버지 잘 알잖아요. 저희 아버지 제가 반에서 1등에도 칭찬 안 하시던 분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요 완전 최고의 칭찬입니다. 태어나서 이런 칭찬 처음 들어본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잘 믿는다고. 저희 아버지가 81세로 돌아가셨습니다. 80년을 살고 죽을 때가 되어서 보니까 다 필요 없고 예수 믿는 게 최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흔들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제발 돈을 얻을까 쳐다보는 그 시선, 너한테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보는 그 시선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너에게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너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시선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이 돈을 요구한다고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관계, 그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흔들립니까? 왜 주눅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 때문에 힘드십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잠깐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세울 만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니, 그건 둘째치고 우리가 입을 열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자신 있게 하는 이야기, 가장 신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까? 아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회개하고 다짐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반주 들으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인 되어 주시고 내가 그분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독교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할 학교를 세우도록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필요한 지혜와 능력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 거룩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장한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지순례 중인 담임 목사님과 26명의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함과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히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교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주님께 연결되어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 분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 은혜를 기쁨으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꽤 되기를 원하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는 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구원의 열정을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중앙의 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성숙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명진 나의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성지 순례중에 있습니다. 바라보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금 놀라운 검찰력과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루간 26명의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교인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며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적 가치관과 생각과 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아버지의 기도하는 그렇게 함께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귀한 재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인적 자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선들을 있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서 정말 앞으로 가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의 모든 과정 가운데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도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학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비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람을 주님의 풀어주시고, 이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택해 주시고, 우리 교회님께서 축원하여 건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회 가운데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럴 때일수록 믿는 자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깨닫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매달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지금의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남과 북의 관계가 평화 통일의 관계로 발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부정과 부패, 음란함과 우상숭배 정말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환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유학간 자녀들, 군입대한 자녀들, 특별히 어제 수능을 끝내고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아픈 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무릎 꿇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허한 자세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략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리사욕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도 주시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민심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허한 심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갈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우리에게 놓여진 남과 북의 통일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환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자로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끗함을 얻기를 마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너졌던 성령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부분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회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에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학 간 자녀들 군에 대한 자녀들 특별히 어제 수능을 마친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역사하여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먼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먼저 고개 숙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인 자들의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인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을 감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귀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주로만의 기도를 통하여 평안의 기도를 이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신령 신령을 붙잡아 주시고 심령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셔서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면 우리의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에 자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이미 아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계획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우리 국민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